말씀은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니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고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 죄와 네 가지 죄로 인해입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이웃 나라들의 총 6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들에 대한 범죄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죠. 처음에는 다메섹, 그리고 두 번째는 가사,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이런 다른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9절부터 이제 뛰어넘고 오늘 마지막 옆 나라에 있는 모압에 관하여서 우리가 보면서 오늘 그 나라들의 죄성들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다가 이제 마지막 날을 하면서 오늘은 이런 모압에 지었던 이런 죄성들보다 그냥 이 서너 가지 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또 하나님께서 이 서너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서너 가지라는 의미를 보고 그리고 서너 가지라는 그에 합당한 또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함께 보고 또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다 했죠. 원래는 이 남유다뿐인데 그런데 이분의 활동 시간이 언제냐면 지진이 일어난 2년 전이라고 하죠. 1장 1절을 보시면 여로보암의 시대, 여로보암이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입니다. 여러분 굳이 왜 이런 지진 전 2년이라는 말을 썼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 지진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있었던 한 지진이 있었고 그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진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땅에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2년 전에 아모스가 외쳤어요. 외쳤다고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켰다면 지진은 일어났을까? 아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아모스 여로보암 시대 때 그 유명하고도 강성했던 그 나라에서 아모스는 외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듣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다렸던 그 기다림이 다 끝이 나고 그 2년 뒤에 그 땅에는 지진이 있었다 라는 것을 먼저 이렇게 밝히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 시간들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하지만 그들이 이 말씀에 듣지 아니하면 그들이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그 땅에다가 벌하심을 내리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2년 전 지진 일어나기 2년 전이라는 이 단어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나베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이 이스라엘 주변 6 나라를 통하여서 이런 죄성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나라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때가 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봤을 때도 그 성경의 이웃 나라를 향하여서 야단치는 모습이 등장을 하세요. 그런데요, 오늘 이 아모스를 통하여서 볼 때 이웃 나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을 말씀하시고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실 때 공통적으로 표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누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라는 이 구절이
이 6나라를 통하여서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실 때에 이 나라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뜻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서너 가지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한 3-4가지, 3-4가지 정도 이게 라는 뜻이 아니고 이 원문 그대로를 히브리어를 살펴보면은 3가지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3가지의 죄와 그리고 4가지의 죄로 인해라는 이런 부분들이 이 서너 가지의 죄입니다. 그걸 좀 더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면 3가지 죄로 인해서 벌을 내리고 또 4가지의 죄로 인해서 벌을 내린다 라는 이 말씀이 서너 가지의 죄로 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7가지의 죄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7개나 되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아모스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이 부분들을 서너 가지 죄를 말씀드리면서 잠깐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7개라는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것을 일컫는 완성의 수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다니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맨날 항상 청정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4장 22절입니다.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라는 이 말씀에 이 10번이 숫자로 10번이면요 하나님이 화내시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늘 말씀드릴 때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40년 동안 10번을 시험했다면 4년에 한 번 하나님을 시험한 건데 그 4년에 한 번 시험한 것까지 하나님 야단치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이것은 10번이라는 것은 이같이 10번 맨날 항상 자주 많이 라는 표현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여러 나라 국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는데 서너 가지로 그러니까 항상 많이 더 이상의 범죄가 없을 만큼 소위 말하는 이 죄가 쌓여서 더 이상 쌓일 데가 없을 만큼 이 죄를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공간이 없다는 거지. 이 죄가 쌓일 더 이상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서너 가지의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 더 이상 쌓일 수 없을 만큼의 죄를 계속하여 범하고 있는 그 나라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의 말씀을 더 이상 내가 말한 이 벌에 관한 심판에 관한 말씀을 돌이키지 않겠다. 꽉 차버린 너희들 더 이상 저들의 죄를 간과할 수 없다. 더 이상 내가 저들의 죄를 볼 수는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쌓일 때까지 계속 참고 계셨는데 더 이상 쌓일 데도 없으니까 참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계획하셨던 그 심판을 그 나라에게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이 서너 가지 죄로 인해 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라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인생들을 향하여서 오래 참으심을 믿습니다. 아멘.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참고 또 참고 참으십니다. 죄의 분량을 쌓아 올리고 있는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속 참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인내와 사랑하심이 이 연약한 인생을 향하여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발 자신들의 죄를 보기 원하고 또한 주를 찾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기다림이죠. 기다림. 만약에 이 죄라는 것이 쌓여지는 공간이 만약에 있다 쳤을 때 이 공간이 다 쌓일 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인내하시는 그 크신 인내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들이 제발 하나님이 부르시면 또 부르심에 응답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이 죄들을 좀 보면서 자기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때마다 누구를 보내십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결단코 하나님께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시면서 이들이 죄가 쌓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죄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날마다 보내시고 매번마다 보내시고요. 제한 없이 보내십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신 내가 끊임없이 보냈다라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인내로 참으심으로 이 죄가 쌓여지는 그 순간에도 기다리시면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런 회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또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2년 후에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지진이 생겨나는 겁니다. 참고 또 참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진실로 많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하에 더 이상 안 되겠다 하시면 여지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맛보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신앙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왜 곧장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심판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오래 참으시는 분이야. 예, 오래는 참으세요. 대신에 하나님은 행하신다. 오래는 참으시지만 하나님의 상황에 하나님의 뜻에 아니라 판단되어 주시면 하나님은 더 큰 심판으로 이들을 벌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한이 없으시고 사랑이 끝이 없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또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념 가운데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야가 아니라 사랑이시고로 가야 돼요. 사랑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대신 돌이키는 자는 삽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삽니다. 하나님 안에 피하는 자는 살 것을 믿습니다. 아멘. 피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왜? 이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그 모습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생각하시는 것일 것이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아는 것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함께 이것을 인정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어요. 다 자기 생각인 거지.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에 하나님을 끄집어 내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이 작디 작은 내 생각 속에 가둬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합니까?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잠깐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내 생각에 많이 동의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도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이런 말씀들을 잘 주목을 해요. 그래, 지금 내가 하는 모든 말씀도 생각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각일 거야.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해서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눴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반대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 상황이 너무 싫습니다. 이 상황 때문에 너무 화가 납니다. 그리고 꼭 무엇을 해야만 분이 풀릴 것 같습니다. 내가 억울합니다. 내가 분합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인데 저희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화가 나는 것인데 그래 내가 지금 기분이 좀 나빠.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분이 차오나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저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내는 것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하나님도 다 알아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모든 분을 다 푸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겠지.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다 아시니까. 여러분, 이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짐짓지 아닙니까? 다 알고도 짓는 지 아니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마음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이해해 주실까요? 과연 그러실까요? 하나님 이용해 먹는 건 아닌가요? 나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도 그리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강조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셔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어야 되는 존재인가요?
요나 선지자를 통해 우리가 보면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모스를 잠깐 보았었습니다. 아모스 4장의 말씀이셨는데요. 어떤 것이었냐면 호미로 막을 것을 다리로 막는다라는 표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것이 아모스 4장에 등장했던 그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심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우리가 서너 가지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며 살아가는 동안에요. 작은 죄를, 작은 심판을 주시니까 그래 내가 그것을 견딜 수 있다 라고 하십니까? 커지기 전에 진짜 그 일이 커지기 전에 했더라면 쉽게 해결될 문제들입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요. 가리까지 갈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진짜 잘못하다가는 호되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심판이 있음이 나에게 그러한 심판이라는 것이 주어졌음이 나에게 감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정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심판이 생겼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견딜 수 있으니까 그래 라고 하면 묵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심판이 왔음에 감사로 드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깨닫고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중에 큰 사랑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하여서 분명 우리는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늘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늘 깨닫게 하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래도 이것을 묵살하고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갔을 때 작은 호미 같은 심판이 있을 때 그 일이 나에게만 있어질 때 혹시나 그 일이 인하여서 내가 견디지 못하는 다른 심판으로 나타내어지면 정말 내가 너무 힘들어질 수 있어서 내가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심판을 통해서 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중의 은혜임을 진실로 간절히 믿습니다. 그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것도 또한 은혜이고요.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너 가지 죄, 이 죄가 다 차버리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그들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여 지도자를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절 말씀에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니까지 갑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서너 가지의 죄의 모습들이 다 차고 차서 더 이상 찰 수 없을 만큼 쌓여지면 그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고 우리에게 크게 내리실 수가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살아가는 귀한 신앙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어리석게도 좋아 오늘 말씀을 들어서 서너 가지야 꽉 찰 때까지야 그러면 그 찰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그 찰 때까지 계속 재료하고 그래서 다 갈 때쯤 아이고 이런 거는 그 기준이 또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 서너 가지 7가지 꽉 차는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고요. 내가 판단해서 이만하면 되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꽉 찼다 얘기해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서 그때까지만 쫙 가다가 그만에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진실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그때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하심이 들려질 그때가 바로 돌이킬 때입니다. 그때를 지나치는 다 차버리는 서너 가지의 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또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오늘 나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실 그때 얼른 돌이켜서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부르심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신앙이 우리 제자 삼는 교회 모두에게 있기를, 그래야 하나님의 큰 공의로움 속에 가득 그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